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품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사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우리 지난주 받은 강단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다시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결단,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되게 울리는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이제 영적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의 이 축복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하는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사탄을 완전히 꺾으신 이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왕, 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저주, 이 재앙을 완전히 꺾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우상을 꺾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여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강단에서 들었는데, 이 공직자, 이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1000일 동안 이 번제를 계속 드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00번제를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미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왕으로 인도하셨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지만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뭔가 돈을 많이 달라, 아니면 내가 이제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게 나에게 명예를 좀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고, 또 이 송사를 분별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실현, 성취,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앞에도 뒤에도 없을 이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시고, 또 네가 구하지 않았던 이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우리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을 봤을 때도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임재를 인정하고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날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이 땅의 참된 왕이시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의 그 시간표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의 이 시간표를 바라보며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또 이것을 누리는 우리 금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됐죠. 근데 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 다윗에게는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또 사울이 약속한 대로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죠. 그렇게 앞길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고 순탄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점점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제 기대하고 다윗이 이제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사울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도니까 이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던 사울 왕이 계속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설마 이 왕이 자기를 죽이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을 죽으려고 창을 던졌죠. 그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한 10년 동안 계속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은 그냥 도망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도망 다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죠. 다윗이 또 언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기, 이런 외로움, 이런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 이 다윗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면서도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면 계속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이제 피할 곳을 알려주셨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뒤늦게 와서 다윗을 놓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또 굶주리는 그런 상황들,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 왕이었더라? 아무튼 그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다윗이 보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쓴 시가 이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비록 나는 도망자 신세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고백할 정도로 시로 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지금 뭐 다윗과 같이 그런 죽음의 위기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강다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다윗처럼 이런 목동의 시절, 이 무명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이 전부 다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성령의 축복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엔게디 굴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할 때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죠. 그 절대 주권을 믿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항상 기도하면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 누리면서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과 통치, 이 속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으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유다 족속의 왕이 또 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다윗은 싸우지 않고 기다렸죠. 쳐들어오면 맞기만 하고 쫓아가서 죽이진 않고 계속 이렇게 싸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항상 도망 다니면서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 다윗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단 한 번의 인본주의도 쓰지 않고 이제 이 언약을 잡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전을 통해서 싹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한 7년이 지난 후에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한 것이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아서 이제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가진 의미는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지 여기에 대한 이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놓치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언약에 대한 부분이 좀 희미해졌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행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채 꿰서 이제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실었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됐는데 이 언약궤를 또 옮기는 과정에서 이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잡았죠. 이제 언약궤 손을 댔다가 그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언약궤는 사실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있었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은 그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다면 항아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임재주권 통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 속에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던 이 웃사가 괜히 손을 댔다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해 들은 다윗은 이제 막 두려워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언약궤와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해 들은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처럼 말씀처럼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절대임재주권 통치 속에서 이 다윗은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보좌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사울 왕과는 다르게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렸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궤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사탄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은 예수님이 왕 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을 정확히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이 현실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무명 시절에 뭔가 응답이 없어 보이고 또 뭔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현실과 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도 교회 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과 진실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보좌의 축복 또 237 살리는 빛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과 진실, 그 속의 영적 사실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 오직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24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4시라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24시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 모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25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세계복음화에 237 살리는 이 빛의 파수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금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를 항상 누리며 인정하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공부가 모든 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금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